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신앙의 기초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제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으로 빚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빚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중간에 띄고 앞에 있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 그래서 지금 A 섹션을 거의 끝내고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빚어지는가 B라는 부분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적 유업을 계속 받으면서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서방과 동방을 많이 나눴잖아요. 서방은 이해, 머리 중심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 동방은 오히려 생명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다.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였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합해서, 여러분 이 마음과 이해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 이건 정말 약간 정신병에 가까운 거죠. 이게 두 개가 함께 연합해서 만나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깨달음, 이해, 빛이 비춰짐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구절이 되는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도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또 마음으로 주를 믿어서 이런 모든 부분에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 또 마음이 주님께 새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넣으시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의 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어떻게 빚어질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차원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그 15절부터 20절까지는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두 사람을 했죠. 교회에 이야기하고. 이건 징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죄에서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그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몇 번이나 들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몇 번 해야 된다고요? 70번씩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래서 77이 49. 그러니까 몇 번이죠? 490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놀이 많이 하죠. 여러분 안 하시나요? 교회 다니면서 앞에 친구 때리면서 너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490번. 490번까지 때려요. 그거 넘어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웃고 있네. 참 쑥스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35절 말씀이 굉장히 핵심인데 한번 3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빚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 것인가? 7번이냐? 아니면 490번을 해야 되느냐? 이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용서하는 마음이 쉽게 우리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뚝딱 그래서 내 안에 착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이것이 그냥 머리로 이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보는 거죠. 용서하는 자의 삶을 실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용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그냥 제 이해로는 결국 우리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용서함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가 영적 능력과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도 있지만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그 용서받지 못함으로 묶여있던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합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분위기가요 참 묘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이 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갖고 돌을 다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하셨죠? 땅에 글을 막 쓰시고 되게 이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개념으로 보면 되게 이게 좀 드라마틱한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막 흥분해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딱 거기다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엎드려서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툭툭툭 돌을 놓더니 나중에 다 갔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돌을 들려고 했던 건 뭐죠?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으므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얘기의 뒷벽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 거죠. 주님이 딱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간음을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찔림을 받은 사람이 다 돌을 놓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그들의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부터 용서 받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삶의 현장에 보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제가 참 이런 얘기하기 참 그렇던데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정치가 생물이라고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그게 돼 있어갖고요. 진짜 어떨 때는 요만큼도 용서 안 돼요. 아주 그냥. 그런데 어떨 때는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돼요. 분위기 잘 타셔야 돼요. 수현지 이해되세요? 어떨 때는 막 성경을 안 읽고 막 용서가 안 돼. 막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읽어요? 막 돌들어 칠 상황이 있게 됐는데, 근데 어떨 때 분위기가 딱 바뀌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 인간이 못 읽을 때도 있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싹 넘어가요. 이 분위기가 참 희한한 거죠.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면 그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세상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올챙이적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처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먼저 내 안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를 바로 기억하고 그 용서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제사기도 말씀기도, 여러분 10년 전부터 알고 있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지금 많이 하시면 9년 하신 거고 10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아직 이해 못하고 모르시는 분을 무시할 수 있어요? 10년만 넘어가면 피장파장인데, 그렇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는 9년, 8년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막 오신 분들은 처음 잘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9년, 8년 걸린 거를 8개월에 확 끝낼 수 있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함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제가 말은 이렇게 재밌게 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용서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을 용서합시다. 6.25를 용서합시다. 북한을 용서합시다. 우리는 용서란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삶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용서가 이렇게 쉽게 딱 일어나겠느냐는.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용서받은 자의 마음, 삶 속에서 그 안에 용서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영적 비밀이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진짜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장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인데요. 47절만 핵심적으로 47, 4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예.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뭐죠? 발을 씻고 머리로 닦고,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이 여인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그것을 사함 받았으므로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서받은 것이 많을수록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 모태라 그랬잖아요. 모태의 어려움은 용서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죄를 졌지 드러나게 죄를 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죄인인 건 인정해. 그러나 그래도 죄인 중에 내가 그래도 깨끗하지. 남들 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나아. 뭐 이런 마음이 쭉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도 안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용서받음의 기쁨들을 맛보아서 사랑으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제가 이게 말 설명을 잘 못해서 지금 막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했잖아요.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면 예수 믿으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리더가 되어지고, 이제 이런 사이클을 돌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꽤 오랜 시간을 했으니까, 근데 끝까지 남아 있고 끝까지 헌신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온전히 올리네요. 그런데 늘 교회 다니다가 보통 요즘 이미 지나갔지만 그냥 여기 좋은 거 많으니까 좋은 거 같이 좀 얻으면서 훈련도 좀 받으면서 좋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은 끝까지 안 남아 있어요. 아예 넌 크리스찬이고 뭐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막 이랬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거듭나고. 제가 왜 간사를 14년 했나? 했을까 기억이 안 나요. 했을까요? 대학 2학년 때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2학년 때까지 건 몇 년이죠? 12년 재수했으니까 1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사랑의 빛이 제 안에 일어나서, 그래서 남들은 친구들은 다 신대원 가고 목사 되고, 근데 저는 그거 안 하고 간사로, 캠퍼스 간사로 아예 헌신하게 됩니다. 미쳤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 저보고. 그 희한하게 저희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저희 아버지도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차라리 신대원 가서 목사나 되라 이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에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혀,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그 유익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퍼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의 이 실제를 찾아서 막 헤매면서 찾아 갈망하면서 막 헤맸었거든요. 헤매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은 진짜 믿음이 없어지고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도저히 주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영적인 사춘기가 오는 거죠. 그래갖고 대학을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고민이나 해결해 보자 이러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해결은커녕 더 헷갈린 거죠. 신학교 들어가서 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극복해 보려고 찾아 가다가 이제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확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찾아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봉창, 왜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갈망하려고만 그러면 막 이렇게 부어지 갈망하려고만 한다. 이렇게만 해도 흔적만 보여도 막 많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힘들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을 딱 보면 딱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왜요? 그랬던 저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이런 관계성이 있다고요. 좀 설명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지금 사랑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커미트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피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모르는 얘기가 아니죠. 기독교는 사랑이야. 다 끄덕끄덕 그래요. 근데 정말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이걸 딱 판가름하는 게 뭐냐면 결혼의 관계예요. 그냥 이성을 좋아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결혼에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죠?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어르신들은 워낙 옛날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알콩달콩하고 막 짜릿한 이런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관계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평생에 대한 책임이고 거기에는 희로애락이 엄청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에 사랑으로 들어가라. 이건 헌신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온 인류를 사랑하고 그냥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렇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가 1차적인 독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 너희는 늘까요? 1차 독자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12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여기 12명 되나? 이렇게 청년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청년들
8, 9, 10 청년도 한 12명 되네. 예. 자, 청년 여러분 12명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서로를 봐요. 이렇게 얘 사랑할 만한가 한번 보라고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왠지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 얘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 그냥 벌써 이게, 근데 주님이 딱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절대 추상성이 없어요. 불같은 베드로와 번개 우리의 아들 같은 요한과 정말 뭐 머리 삥삥 돌아가는 이 저희 빌립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그래서 엄청난 책임이 같이 가요. 그냥 감정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지정의의 감정만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사랑이죠. 알고 느끼고 의지, 책임지는 이가 다 들어가는 사랑인 거죠. 오늘날 사랑을 굉장히 싸구려로 만들어놨어요. 값싼 사랑, 그냥 즐기는 사랑. 그럼 결혼이 그렇게 가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평생 동안 함께 언약을 맺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사랑해, 보통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얘기랑은 되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너 누군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책임져?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이 유행가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감정만 그래도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냐 이거죠. 교회를 이해해라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냐 이거죠. 전혀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사랑하냐 이 얘기는 내 마음에 그 사랑의 여부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내가 체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같이 가게 돼 있는데, 이게 생명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사랑을 채우려고 했다가 그 사랑이 잘못되어진 쪽으로 많이 간 거죠.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조차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제자 훈련의 이 목표를 이루려면, 제자 훈련 끝나면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뭘 알았다가 아니고요. 요한 1서 4장 7절과 11절도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셨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그것으로 사랑한다는. 그래놓고 말씀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포기했죠. 아, 이놈의 세상 문제도 많고, 아유 이거 빨리 좀 없어져, 좀 변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 마음에 그 사랑. 근데 저도요, 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손해 볼 것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사랑하면 나만 손해야라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아마도 저는 이제 이게 저희 아버지나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 양쪽 다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8살 때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 상태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15살 때인가 나이 속여갖고 군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그토록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할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평생 주일은 낚시 가시고 저랑 놀아준 적은 딱 2번밖에 없고 칭찬이랑은 한 번도 없는데 돌아가시면서 절 사랑했대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로는. 저희 어머니도 뭐 이렇게 복잡해요.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가 일본으로 가셔서, 어렸을 때 일본에 좀 저희 어머니가 뭐 계시고 이랬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 계시고 나서 그냥 잘 자랐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치유나 상담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사랑하면 내가 손해야, 사랑하면 피해보는 게 많아, 이런 게 밑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은 눈빛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뭣도 뭐 다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오늘날과 참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우린 자꾸 머리로 이해 중심으로 갔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도 기독교를 이해가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논리적으로 들어오면 나 이해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 거였죠. 그런데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하라는.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이게 참 느낌이 달라요. 진짜 저도 웃기는데요. 얘기하자니 좀 쑥스러워서.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잘 안 나타나시는데, 왜냐하면 나타나면 워낙 야단을 많이 치셔갖고 본인이 절제하셨어요. 한 번은 나서 막 뭐라 그래 야단 치시는데, 왜 부목사가 교회를 직장 다니듯이 다니냐,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정리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청소하는 사람 따로 둬서 이걸 하게 하냐는 거예요. 더러우면 좀 손으로 이렇게 쫙 닦고 손 씻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화장지 막 이렇게 그 뭐야 변기 같은데 화장지 안 들어갔고 막 옆에 떨어져 있고 이러면 그거 보고 왜 그냥 가냐는 거예요. 그거 주워 갖고 좀 넣어갖고 깨끗하게 들고 오고 손이 닿냐니까 손 닿으면 씻으면 되지. 이러면서 막 그런 식의 이 책망이요 1시간 내내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끝나고 화장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이렇게 막 손 씻다가 비누 거품 이렇게 막 주변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내가 씻으려니까 아이씨 이게 누가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근데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씻었고 그래서 손 씻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말이 딱 생각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또 더럽게 썼어 이렇게 되는. 정말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요즘에 화장실 가면 제가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거 보면 누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닦아요.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무슨 변화일까요? 저는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해요. 제가 적고 모든 거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갔던 그림과 다른 삐뚤어져 있으면 그냥 못 가요. 다시 넣고 가요. 여러분 못 느낄 건데 저는 딱 뭐 요거는 어디 있어야 되고 저거는 어디 있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딱 있는데 딱 들어왔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게 머리에 탁탁 걸리면서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져. 이게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겨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나 어디에 못 바뀐 거 하나까지도 이 머릿속에 기억이 딱딱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그냥 슬쩍 지나가지가 않는 거죠. 이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 들어오는 헤븐하우스에 밖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 다리를 또 바꿨거든요. 나무가 다시 이제 생겨서 거기에 나무가 철제로 돼 있는데 높아가지고 높아봤자 한 4cm밖에 안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안 앉고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무로 다시 해서 지난 화요일날 아침에 작업해서 나무 다이를 다시 만들었어요. 딱 하고 했더니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책상에 뭐가 바뀌었는지 전혀 모르시죠? 그냥 책상에 있네 없네 이거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라도 4cm 큰 것 때문에 사람이 안 하는구나 이게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린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고쳐갖고 작업을 한 거죠. 물론 관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주님은 그랬어요. 마음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사야 62장 5절 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해서 결혼식하는 그 기쁨과 같이 우리가 그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진짜 감당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건 엄청난 거고 요즘 제가 이런 기쁨이 자꾸 넘쳐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기뻐하겠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뭐만 생각하면 기쁘냐면 동방과 서방 연합을 생각하면 늘 기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마음에 올 때마다 와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나 진짜 감사하다 막 이런 마음이 팍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할 만하다 이 생각까지도 들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이 저랑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잘 이렇게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보니까 저도 착각했어요. 다른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제 예배를 다 정상화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3개월째, 4개월째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조금 퍼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더 조심하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아예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몇몇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각서 쓰라 그리고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도 실제로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 하던 모임도 포기해야 되는데 안 하던 모임까지 만들어서 보여기도 학교 또 목요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토요일 날 하고 처음에는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막 지금은 꽉꽉 차요.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신청이 안 돼요. 하던 모임도 멈춰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하냐, 무슨 위기 이렇게 무슨 뭐라 하죠? 사회적 기여할 생각이 없냐, 뭐 이런 생각. 아니요, 저도 늘 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들어오는 거 보고 상황 늘 보고. 근데 제 안에 늘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실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되게 낮아요. 근데 우리가 0.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1%도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와 뭐 이런 거 두고 지켜야 된다는, 저도 그 동의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지금 주변에서 또 뭐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퍼져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 요소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건 안 할 수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 요 기간이 아니면 혹시라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더 퍼질 가능성은 더 크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퍼져서 아예 이런 모임 자체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뭐 계엄 선포하듯이, 웬만한 나라가 지금 다 계엄이거든요. 웬만한 나라가. 한국만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거지. 지금은 엄청 자유롭지 않은 것 같죠. 전 세계에서 그냥 한국만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퍼져가면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집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하면 진짜 반역이죠. 법을 어겨서까지.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제 안엔 이 생각이 있어요. 두 마음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오히려 주님이 이때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퍼져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그 두려움이 끊어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흔들려서 진동이 와서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믿기는 그렇게 세워져서 일어나게 하는, 속사람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아는 한 최고의 이 보혈의 기도의 능력과 거기서 제시하시는 속사람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보혈기도 못하게 하려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 같다고.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이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서는
신랑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죠. 아가서 4장 10절 볼까?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는 실제적인 한 가지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갇힌 자를 찾아가고 굶주린 자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면에서 제가 자꾸 사랑을 의지적 결단이다, 커미트먼트,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의 개념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 삼아서 마음에 필이 와서 그냥 이렇게 안 돼요. 감정의 필이 오면 100% 아닐 경우라고 그랬죠. 한눈에 간다, 뿅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보내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이다, 그건 아직 사람이 결점이 없는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그 단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도 눈이 멀었다는 거잖아요. 한눈에 아직 뿅 간 게 콩고물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님인 상태로 결혼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고.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 며칠 만에 보여요? 하루 만에 보이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때 속았다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조금만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뭐 엄청난 선교하고 엄청난 사역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 하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돈 든 것도 아니겠죠. 요즘은 물도 비싸서 사서 줘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은 완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가 뭐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있어진 걸 고치고 이런 거가 너무나도 기뻐요. 저희 집안일도 제가 그렇게 하지만 교회 일은 더해요. 오늘도 와서 여차여차 해갖고, 여러분 전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저 광에 불빛이 워낙 약해갖고 뭐 찾을 때마다, 오늘 이제 경배할 때 방석이 필요한데 방석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죄송한데 말은 엄청 하시는데 찾으러 5층 올라가신 분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올라가서 근데 불이 또 약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이제 불을 더 밝게 전기줄 갈고 전기공사하고 거기다 이제 붙이고, 그리고 이제 또 찾아서 저희 3층에 갖다 놨어요. 이게 저에게는 그냥 일이 아니고요, 그냥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려면요, 그거 진짜 헌신해야 돼요. 위탁해야 되는, 그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랑할 때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는. 그래 놓고 보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도 돈 벌기 위해 다니는 거랑 직장을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캠퍼스를 공부하기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랑 내가 캠퍼스를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사랑하냐, 집값이 올라가서 사랑하는 거랑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제사장적으로 나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사랑이 내 안에 펑펑 솟아나갖고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성경 읽고 난 그때까지 뭐 하리라 안 와요. 안 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신랑을 보내줄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성경만 읽으리라. 못 만나요. 사람을 만날 기회를 또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반드시 있어요.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도록 거기에 내가 헌신해야 돼. 엄청난 차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걸로 헌신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지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12가지 얘기를만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방식.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때문에 쭉 이렇게 다시 보면서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런 글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그래서 처음 보는 내용이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게 나와. 이게 젖을 이걸 늘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고난이 이거였구나, 고난의 뜻이 있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방식이라고 딱 전제하고 보니까 젖을 땜이 왜 그럴까요? 그냥 말씀 필요 없이 이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잘 크는데 어느 날 젖을 떼게 해요. 왜 그럴까요? 어렵지 않죠? 이제는 젖 먹을 때가 아니라 밥을 먹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러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건데 어느 때는 그것을 끊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을 가게 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세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기 때문에. 전에는 큐티 한다고 그래서 10절 이상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것도 제대로 안 했죠. 큐티에 모르시나요? 하도 오랜만에 해서 quiet time이라고 교재 대부분 10절 해서 그거 읽고 관찰 해석 적용해서 그거 기도하고 그거 했냐 안 했냐 뭐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거 젖을 떼게 했죠. 떼게 하고 아예 퍼 먹으세요. 이제 숟가락으로 10절 세서 먹지 말고 푹푹 한 공기 두 공기씩 그냥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는 그 젖을 떼는 것 자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드시는가요? 나의 마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더 성인으로 만들려고 젖을 떼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워낙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보금자리를 흔드신다는 여미건 독수리 이야기 계속 나오죠.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 품었던 그 절벽에 있었던 보금자리를 어느 날은 완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왜요? 독수리로 날게 하려고요. 여러분 보금자리 흔들려서 안 사놓으신 분 많죠? 사업 망하고 뭐 힘들고 힘들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는 나는 그걸 망한 거였고 실패한 거였고 힘든 거였는데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흔드신 거예요. 그렇게 흔들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 계실까요?
여기 안 앉아 있겠죠.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시나? 그리고 그 안에 갈급한 마음을 갖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데, 야, 너는 교회 하려면 조그만 교회 하지 마라. 큰 교회 하라. 크게. 아니 그게 조그맣고 작고 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왜 그런 걸 얘기를 해지? 이게 세상의 기준인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고 키우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 그럼 이게 이제 의미가 둘이죠. 미성숙한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내면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정화시키는 과정이죠. 성숙한 사람은 광야에 왜 들어가요? 예수님은 왜 들어가요? 사명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길. 그런데 그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기간인 거죠. 환경의 변화.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변화. 뭐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거라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쭉쭉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이거 막 그 포도주를 짜는 거와 같은 거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걸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을, 지식을 얻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귀할까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귀할까요? 그렇죠? 순종이 더 귀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새로운 걸 더 깨닫고 싶은 거죠. 순종은 나중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거예요. 또요, 길을 막음. 광야에서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길이 막히니까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하나 설교를 다시 안 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들으면서 나는 몇 번째 뛰었어, 이제 그 다음 9번째 끝났고 10번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평생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방식 1단계나 끝났어, 뭐 졌을 땐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길이 막힌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더 이상 길이 없어서 그냥 포기, 끝.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이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대적들. 대적은 뭐죠?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대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다시 언약으로 돌아올 걸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내부에서 일어나요. 대적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또 가지치기. 이거 뭐 포도나무 가지치기 같은 거죠. 왜 잘라요? 멀쩡하게 있는 가지를 왜 잘라요? 포도 열매가 한 가지로 더 풍성하게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잎이 무성한 가지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면 아파요. 여러분 지금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꾼다는 얘기는 뭐죠?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서 정말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선을 두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다른 거였던 걸 잘라내는 거죠. 자르면 거기서 저기 식물도 저기 물이 나와요. 피가 피같이 아픈 거죠. 이런 거 다 뭐예요? 지금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영적인 파산. 저 최근에 어디서 읽었는지 근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포로 교환, 2차 교환, 포로 교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는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 동안 제가 말씀을 다시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그 전에는 다 뭐였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죄 무엇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더라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 세우고 그 다음에 저기 단과 베델에 금신상 놓고 금송아지 놓고 절기를 바꾸고 했던 거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 남유다 왕들도 다윗의 언약을 따랐었지만 6명밖에 안 되고 결국 영적 파산. 그러나 그들이 다시 노예로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정화를 위한 시험. 이게 아마 정결화예요. 정결화. 우리를 정결케 해요. 깨끗게 해요. 주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까요? 왜?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지금 다른 관점으로 보더라도 와, 주님이 나의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막 밀으면서 막 때가 벗겨진 게 아니라 살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미냐 해서 떡지덕지 붙어 앉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뜯어내는 영적인 포위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은혜와 고난의 반복.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 은혜도 많지만 고난도 엄청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여러분 12가지가 다 지금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거 누가 깨달아요?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주로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여기 적혀 있는 9절까지 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도 있었지만 그가 엄청난 셋째 하늘에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이게 뭐죠? 완전히 영적인 체험으로 볼 때도 엄청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계시에 대해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하나님 염려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계시를 새롭게 깨달은 게 너무 많아서 교만해질까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 모르고 찬양했겠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많이 찬양하셨죠. 그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내가 어쩌다 약할 때 나를 도우시는 강함 대신 주님 나타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래서 내 안에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엄청난 영적인 계시도 받았지만 더불어서 고난도 엄청 많았다. 왜요? 그러하여금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지켜준 거죠. 그의 연약함이. 그걸 통해서 그의 마음이 유지된 거죠. 마음이 유지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그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혈기도 계속 그거 만드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단지 제목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하나하나 각 지체 36개 지체들의 그 말씀과 그렇게 하는 원리가 뭐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리되고 나서 와, 저희가 얻는 유익이 너무나도 큰 거죠.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맨날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구원의 절규와 이 속사람과의 보혈기도 딱 정리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탁 올라가는 게 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계속 빚어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요.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고 계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내일도 보혈기도 스쿨 이제 시작하는데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 오히려 지금 하던 것도 멈추면서 오히려 더 그런데 아니요. 제 마음속에서는 거꾸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대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려질 수 있도록. 메시아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대인들만 오해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한 게 많죠. 유대인들은 물론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메시아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근데 주님이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것 같고 더 힘든 쪽으로 미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내 문제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아예 새롭게 빚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예 새롭게 만드는데 내 문제, 야 그거 어차피 새롭게 그 문제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별 문제 없어요. 주님이 아예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그리고 딱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보니까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이 땅에 살 때 이게 엄청난 문제였던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주님이 아예 새로 빚으면서 문제 자체가 아예 해결하지 않았는데 그냥 차원이 바뀌어지면서 문제로 안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는데 키 작은 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눈 작은 게 뭔 문제가 되냐고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뭐가 재산이 있고 없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 우리를 통해서 붙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그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가겠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막 화가 날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은 참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메시지 자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를 마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가 아니라 다윗을 모델 삼아서 우리는 다윗 그보다 더한 사람으로 주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빚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특별했어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너무 교만해졌나? 우리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너무 허걱한 것 같지만 같은 나이대로 보라는 거예요. 나이대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도 노력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빨리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제자들과 같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인물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죠. 유명해졌느냐 안 유명해졌느냐 상관없어요. 할렐루야죠.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함이라고 쓰여지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제자들 좋았겠다, 막 다윗 좋았겠다, 막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본보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도 다 객체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알지도 못했던 건데 주님께서 동방과 서방을 쫙 만나게 하시더니 엄청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동방으로 가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가봤자 안 돼요. 우리 그냥 서방에서 이거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지.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동방으로 가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봤자 안 돼요. 태생이 아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연결해서 하나 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풀어내고 전달하고 전수하고 거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죠. 전 이게 막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계신데 감동이 되시나요? 2000년에 이른 역사가 이 눈의 현장을 딱 보여지는데 죄송합니다. 혼자 그래서 기도하십시다.